공장 옆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늘 뿜어져 나오는 매연과 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드디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공장을 향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이 치워라. 자,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친한 친구 하나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려고 한 회사를 권했습니다.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자, 그 주식을 사서 보니까 그 회사에 여러 그 공장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옆집에 있는 공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 기계 소리가 아주 달콤한 음악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안 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일이 있어서 공장에서 연기가 나야 되는데 왜 연기가 나지 않지?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게 되어진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공장의 주식을 샀습니다.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할 때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공동체가 지금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유대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한 가지 비밀을 알면서 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잘 은혜스럽게 성장하면 모르겠는데 교회 가운데 계속 문제가 생기면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가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까? 그 개척한 교회들이 처음에는 잘 자라고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교회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진짜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굉장히 힘듭니까? 당신 진짜 목사야? 이런 말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뭐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네? 정말 맞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죠. 사실은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교회 자체는 참으로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교회의 그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게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렇게. 교회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 나와서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또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바쁜 가운데서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괴로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24절의 내용. 바울이 고백했던 그 내용, 그가 왜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비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비밀 때문에. 바울이 아직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서 또 목회 생활 가운데서 많은 기쁨을 잃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했는데 그 기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건 조금 피상적인 말인데 이거를 쉽게 번역을 하면요,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이 되죠, 그죠?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가 갖고 있고, 바울이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교회로 당한 상처, 그 어려움, 그 괴로움,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 때문에 한 번 이상 다 상처를 받아봤을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 한 번 이상 괴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교회를 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 이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다른 걸 보면요, 그건 굉장히 힘들어져요. 교회 생활하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어떤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그 비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비밀을 간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도 비밀이 많아요. 그죠? 비밀이 많아가지고 정보 요원들을 두잖아요. CIA를 두고 누가 이 비밀을, 미국의 비밀을 가져갈까, 이거 막 지키잖아요. 그죠?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미국의 최고 브랜드, 세계적으로 최고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조법을 공개 안 한대요. 제조법을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네요. 한 사람 죽으면 그럴까봐 이 두 사람이 아는데, 근데 이 두 사람도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비법을 아틀란타에 있는 은행 비밀 금고에 그 비법을 탁 넣어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상 또 이방을 풍성케 하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반복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 같은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천국을 만드는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그 가운데서 괴로움과 힘든 것 가운데서도 그 비밀을 듣는 사람은 그 괴로움과 고통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기쁨,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 비밀, 그 비밀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교회의 비밀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26절을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죽을 죄라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하셔요. 그게 왜 그럴까? 사람들은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하면 다 용서가 돼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 가운데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쉬운 걸로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의 법이 딱
한 게 있어요. 그 한 개가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법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어겼다는 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법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법들이 있습니까? 그 법을 다 어겼어요. 그 사람 살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에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과일 하나 따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혀요. 도대체 이게 뭐냐? 몰랐어요. 그 비밀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그런 비밀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디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을 들여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걸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잡았던 그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정말 죽을 죄도 짐승을 바치면 용서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는 그 비밀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살리시고 정말 100번 죽어도 에덴 동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 아담과 하와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을 대신 희생으로 치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반역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알게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비밀은 무엇인고 하니, 그 전에 이 비밀이라고 말할 때 비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단어도 두 가지 단어고 헬라어에서도 두 가지 단어인데 미스테리의 비밀이 있고 시크릿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뮤스테리온과 크리티투스라는 것으로 나누는데 미스테리의 비밀,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시크릿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니 그야말로 비밀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데비카드를 놓고 돈을 찾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밀번호가 필요하잖아요. 이 비밀번호는 정말 그야말로 비밀이에요. 알려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인데 그 비밀번호를 딱 알려주면 그 비밀을 알면 그 번호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코카콜라의 비밀도 그거예요. 그 비법을 보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스테리의 비밀은 알려줘도 모르는 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신비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비밀을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신비라고도 말하지만 계시라고도 이야기해요. 계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문을 연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비밀이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세부터 만세까지 그 가려져 있던 그 비밀이 이제, 여기서 이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시대에 이제 비로소 그 비밀이 열려졌다. 이거는 참 굉장한 거죠. 그 열려진 비밀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우고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그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받습니까?
바울이 제일 많이 받아요. 그 계시 그 전까지는 바울은 몰랐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면서 바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살아나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죠.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 비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이 계시를, 그 계시의 비밀을 아는 시대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게 경건한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는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방황하기도 하죠. 그 시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못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이 이제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교회로 인한 그 괴로움, 목회로 인한 힘든 것, 그 복음 전도로 인한 그 많은 것들을 기쁨 가운데서 이제 감당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하니,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가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이 남았다는 건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 고난이 남았다는 건가? 아직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가? 사실은 가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이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남은 고난을 다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리가 나오는 거 하니, 공덕 축적설이라는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신 구원의 사역도 있고,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나도 해서 이게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 응용이 되어져요.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연옥설도 이 뿌리를 보면 이 비슷한 어떤 그런 근거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모호한 구절 하나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또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구원, 우리의 그 죄 용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번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똑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바울이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뭐 여러분 뭐 모르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헬라어 소유격에서 뭐뭐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하나는 주격적 소유격, 두 번째는 목적격적 소유격이 있는데, 주격적 소유격이란 말은 이제 주로 이걸로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주격으로 썼을 때. 그런데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적격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뭔가 고난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바울이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 이 비밀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어떤 교리를 만들 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이제 28절에 나와요.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는 이 세 개의 동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원문을 보면 전파한다는 말이 주동사고 권한다는 말하고 가르친다는 말은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권하고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다. 복잡합니까? 이런 것까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갈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하여튼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근데 권한다는 게 뭐냐? 이 권한다는 단어 가운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 그래서 권할 때 마음을 품고 말을 할 때 권면하고, 권한다는 말은 경고도 있을 수 있고 격려도 있을 수 있는데 경고를 하든지 격려를 하든지 그 가운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예수 믿어 이런 게 있어,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경고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그게 권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친다는 말은 그냥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교훈은 조금 더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권한다는 말은 마음 주관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권하고 가르칩니까?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권합니까? 왜 경고하고 위로하고 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까? 또 교훈, 정확한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하는가 하는 29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두 단어가 힘을 다한다는 것하고 수고한다는 것이 정말 열심히 애쓰는 것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힘을 다한다는 것은 경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 수고한다는 말은 그 헬라어 단어처럼 코피나도록 애쓰는 게 수고예요. 힘쓰고 애쓴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를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 비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이룬다는 말이 우리의 삶에 채운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려 함이니.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너희 교회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데 무엇을 따라?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이라는 말은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이 아니고, 직분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사명.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무거운 단어를 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고난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독특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남은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양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피하면요 다음에 또 그 양만큼 다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한정으로 계속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경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나의 고난의 길,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분들의 그 사명은 다 다르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또 큰 좀 크게 나오는 사명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이 사명은 그 자기의 그 가정에서의 사명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을 위한 사명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한 사명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길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 가지고 일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수백만 사람을 구원했다는데 그거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사명이고, 나한테 주신 사명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면 빌리그레함 목사님 그분은 수백만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나는 한두 명, 두세 명 가지고 당하는 고난은 난 이게 뭐야, 이렇게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주시는 그것들을 그냥 묵묵하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도 무한정으로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의 양이 넘어서면, 정해진 것인데 정해진 것보다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갈 때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가는데 나한테 정해준 양만큼 가면 된다는 거예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일생 갈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내가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인천 그 제물포 그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분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국 선교의 최초는 188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1년 전에, 정확하게 1년은 아니지만 1884년도에 사실은 선교사 한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을 하진 않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선교사로보다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만든 최초의 의사로 더 유명합니다. 광회원을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 알렌 선교사는 중국에서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니까 의료 선교로 왔는데 중국 상하이 남경에 가서 하는데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정착을 못 하고 계속 도니까 당신 그러면 한번 조선 땅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면서 그 권유를 받고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미국 공사의 의사로 들어간 거예요. 미국의 어떤 그 공사관의 의사로 들어간, 그러니까 선교사로 간 게 아니죠. 자, 갔는데 이 시기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뭐 이게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날 밤 갑신정변을 해서 이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살해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살해가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이 이 완전 칼에 난자된 상태가 돼요. 동맥이 끊어지고 한 17군데나 칼에 맞아서 굉장히 위독한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민비의 조카니까 자기 조카잖아요. 그 의사들, 의라 그러죠. 그죠? 궁궐에 있는 의사들을 해서 이 빨리 치료하라 그러는데 14명의 의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뭐 동맥이 잘라있는데 뭐 어떻게 침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밀렌도르프라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죠. 이 역사책에 다 나오는 이름들이죠. 밀렌도르프가 이제 의사 알렌을 불러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극적으로 이 민혁익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 알렌은 고종 황제의 어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갑신정변으로 배반했던 그 사람 홍영식이라는 집을 이제 빼앗았던 집을 이 알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알렌이 그 집을 가지고 병원을 시작을 해요. 그 첫 번째 이름이 광회원이고 이것이 나중에 바뀌어서 제중원이라고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에서도 제중원이라는 뭐 드라마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알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곳은 취해법권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한국에서 터를 잡은 그 알렌 때문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선교하는데 큰 도움을 입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서양의 세력들 선교사들이고 뭐가 다 죽였는데 이 알렌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알렌은 실패한 선교사였어요. 이 바른 말로 하면요, 실패한 선교사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은 고난 가운데서 스트럭하며 힘들어하며 어찌할 바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기도 원치 않는 곳에 갔는데 그곳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해서 간 장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길이, 그곳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그 한국 선교의 큰 터를 닦을 수 있는 중요한 터가 되어진 거예요. 이 다리를 지으면요, 다리에 이제 위에 교각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밑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기초는 물에 잠겨서 안 보여요. 바로 이 알렌 선교사가 무엇과 같은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잠겨있는, 그러나 중요한 그 다리를 지키는 중요한 기초가 되어진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보여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섭리가 있는지 몰라요. 함부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가, 너 실패했어, 너 잘못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그런 관점을 갖게 됩니까? 이 비밀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성과가 있고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의 영광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망, 그 일들이, 그 고난의 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는, 바꿔 말하면 위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한 사람을 살리죠. 한 민족을 살립니다. 그래서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교회가 이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뭐 그렇게 전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전도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비밀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자꾸 소개하다 보면요, 교회끼리 뭔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교회를, 어떤 교회를 좋게 나쁘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참 굉장히 나쁜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우리 주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는데 사실은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해야 돼요. 외부적으로 광고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교회를 좋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 이 교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를 책임지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폄하하거나 잘못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간직한 교회, 우리 벨리 한인 커뮤니티 교회로서 다시 한번 우리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